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대신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을 때 마지막 날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건물 형태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혹은 성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세상 위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심판으로 인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주님,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이 성전이 모두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임하심과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은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도 마지막 날을 대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함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세상의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의 때 자신들의 위치와 남겨질 고난이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본문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고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린다면,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마지막 날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혹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된다면 길을 잃게 하다, 즉 본문에서는 속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유혹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짜 목사, 가짜 전도사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 퍼져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사상을 가르친다고 해서 가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전하되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인형 뽑기처럼 이용하는 자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모두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하고 마치 내가 이 성경의 엄청나게 큰 원리를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간절히 바라기는 이 가짜 목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가짜 목사를 내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 가짜 그리스도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미혹하는 영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며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혹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해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살아내는 자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명예와 부귀를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람의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 당시에 가장 핍박받고 무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설파하시며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가짜 목사들이요, 가짜 전도사들이요, 거짓 예수 그리스도들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축복과 이 세상에서의 많은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자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모두 내게 임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아멘하며 헌금 열심히 하고 내 말씀 열심히 듣고 아멘 열심히 하면 마치 이 세상의 축복이 모두 당신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영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말하는 가짜 목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무조건 아멘 하라고 어떠한 생각과 사상을 주입하듯이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이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의 모진 고난과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자처하는 우리들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평안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또 다른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불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기름이 떨어져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랑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등불의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정말 모진 날씨 속에서도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며 계속해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재난이 일어나는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모두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서로를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을 배신하면서 서로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쩌면 이미 세상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과 비인륜적인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떤 거대한 재난과 역경,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시험과 고난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와 사건은 이미 이 세상 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도, 세상의 이상현상과 사람들의 미움도 이미 계속해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때가 언제 오려나 하며 간보고 예수님 오실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대충 하나님 말씀에 믿으며 내가 이 세상 좀 재밌게 살다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때에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천국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대충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물들을 가르치시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한 명 한 명의 교회를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건물적인 교회, 예를 들어서 이 효민교회만이, 이 거대한 효민교회만이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효민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되 이 효민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날에는 이 교회들이 모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은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의 삶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말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내 이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스스로 나타낼 수 없으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스레 내 주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향기롭게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를 박대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그리고 내 주위 성도들에게 오히려 악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고백 가운데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저의 안에도 회개가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부자와 힘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고, 말씀에 능통하고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라 칭함받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의인이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되는 것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그날에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그때가 멀지 않았음을 고백하면서 정작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삶조차 변화되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기도의 단을 쌓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후반부의 말씀,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태복음 말씀은 후반부로 달려갈수록 세상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며 어떤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인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이 분명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적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늘 정말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많은 말씀을 들어왔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평안을 바라고 기쁨을 바라고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견디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요,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설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받을 축복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기억하며 준비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새벽 가운데 이 빗길을 뚫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성전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기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받을 축복과 우리가 받을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어떤 복음의 가장 핵심인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맘때쯤 되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교회에 많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수능에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라며 새벽에 기도를 나오고 교회에 나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능이 끝나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은 그리고 구원은 그들에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내 가슴에 새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을 바라며 이 세상에서의 내가 잘 될 것을 바라며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며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떠한 징조가 내게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들조차도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와 내가 당할 환난과 고난만을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내게 임할 고난과 역경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정말 그 심판받을 그날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될 수 있는 저와 여기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고생하였다, 너무나도 수고하였다, 네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축복만이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사단이 권세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만이 함께하지 않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임할 환난과 고난을 미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